안녕하십니까. 거북당 한수부입니다. 오늘은 무당도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언젠가 다녀갔던 손님한테 굉장히 어이없고 황당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법사님 하고서 법사님도 거시기를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 거시기가 뭔가요? 거시기가 무슨 뜻이죠? 그랬더니 얼굴을 살짝 붉히면서 법사님도 섹스를 하세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저도 사람인데 그러면 안 하고 살았겠어요? 아니, 뭐 신을 모시신 분은 섹스도 안 하는 줄 알고 저는 여쭤본 겁니다 하고 웃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떤 비단 섹스 얘기뿐만이 아니라 무당도 오욕 칠정을 그대로 느끼고 희노애락의 감정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일반인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냐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일반인보다는 어떤 영적인 직감, 예지력 이런 게 훨씬 강하기 때문에 신의 어떤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신과 인간의 중간자적인 중재자적인 영매일 뿐이지 무당이 신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우리도 외롭고 쓸쓸할 때 외로움도 느낄 줄 알고, 슬플 때 남한테 말 못하고 혼자 울 때도 있어요. 그리고 손님들이 너무 화나게 할 땐 어떤 분노 같은 게 치밀을 때도 있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일반인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무당은 항상 눈앞에 귀신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무당은 잠자는 시간 빼놓고 눈 뜨고 있는 시간에 항상 귀신이 보인다면 어떻게 차를 운전해서 시내 교차로 신호등을 다 보고 시내를 빠져나가 강원도나 충청도나 경상도나 전국 각지로 산에 기도를 다닐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당도 뭐 골프 치는 경우 있죠. 그러면 필드에 나가서 골프공을 때려야 되는데 골프공에 귀신의 얼굴이 항상 떠오른다면 어떤 뭐 취미생활인 골프라든가 어떤 여가 성형을 할 수 있는 뭐 어떤 다른 그런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 있어요. 어떤 죽음의 그림자를 갖고 어떤 손님이 찾아왔어요. 이제 제 경험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혼이 뜬 게 보여요. 그 사람이 얼마 못 가겠구나. 뭐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는 뭐 돌을 닦은 몇백 년 돌을 닦은 뭐 신선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게 느껴지고, 어떤 가족이 대신 와가지고 병석에 누워있는 환자 사주를 이렇게 놓고 점사를 의뢰했을 때는 어떤지 그 양반이 얼마 안 남았다 하는 게 이제 영적으로 느껴지죠. 그래서 뭐 잡수고 싶은 거 많이 해드리고 좋은 곳 구경도 시켜드리고 좋은 옷도 좀 많이 사서 입혀드리고 하라고 이제 점잖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무당도 현실을 살아가는 생활인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가장 제가 화가 나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뭐냐? 교회 가면 헌금하시죠? 절에 가면 부처님 앞에 시주합니다. 불전함에 돈을 넣고, 부처님이 돈을 쓰시는 건 아니고 예수님이 돈을 쓰시는 건 아니겠지만 절에 사찰이라고 하죠. 사찰도 운영이 되려면 운영 경비가 필요한 것이고, 어떤 절이나 성당, 뭐 교회 모든 종교 통틀어서 최소한의 헌금들은 하지 않습니까? 왜? 종교시설도 영위가 돼야지 운영이 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근데 가장 배신감 느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초하룻날이라든가 보름날이라든가 7월 7석, 백중 뭐 이런 때 신당에 오셔서 쌀 한 포대라도 올리시고 초한자루라도 사갖고 오셔서 밝혀주시는 어떤 그런 신도님들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저만 번 보고 가셨어요. 근데 한 달후, 두 달후, 석 달후 심심하고 자기 힘들 때마다 전화 와가지고 매번 물어봐요. 아니 내가 정값 5만 원, 많게는 10만 원 받고 내가 어디까지 알려드리고 몇 년 동안 그 점을 받으려야 됩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의 상황이 좋을 땐 안 와요. 그래요. 상황 좋아서 안 오시는 것까진 좋아요. 그러다가 본인 조금 힘들어지면 바카스 한 박스 안 사오던 양반이 밤늦게 전화 와가지고 선생님, 법사님, 제가 이런데 나도요 현실을 살아가는 생활인이에요. 돈만 목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무당의 생활을 이어나가기 힘들겠죠. 어떤 중생부재. 예, 좋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사람이 어떤 대가라는 건 있는 겁니다. 제가 무슨 뭐 자선 사업만 하는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그 흔한 바카스 한 박스 안 사오던 양반이 뭐 바카스 안 먹어도 삽니다. 그렇지만 나도 현실을 살아가는 생활이고 신당이 운영이 돼야 되고 초도 다 사다 밝혀드리고 하죠. 근데 이런 거 있어요. 뭘 그렇게 기도하고 빌어달라고요. 저만 보고 가서 뭐 석 달이고 넉 달이고 뭐 시간 지났는데 무슨 일 있으면 산에 가서 기도하셔서 저 좀 빌어주세요. 여보세요. 정신 나간 손님들한테 내가 말씀드립니다. 무당이요. 산에 기도 가요. 고속도로 타고 가면 기름 주유하고 가야 되고요. 톨게이트 비용 부담해야 되고 말이 다 버벅거려지네요. 흥분이 돼갖고 산에 가서 신령님전 앞에 재물이라도 차려놓고 초래도 밝히려면 그거 다 돈 들어가는 일입니다. 아니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당신네가 순댓국집을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리에서 몇 번 마주친 동네 주민이 가족 다 데리고 가서 우리 좀 몇 번 마주쳤는데 우리 식구 순댓국 좀 공짜로다가 좀 푸짐하게 좀 차려주세요 하면 당신 같으면 그 공짜로 순댓국 차려주겠어요? 임대료 내고 재료값 쓰고 인건비 들어가면서 운영하는 가게인데 물론 일반 어떤 유흥업소나 자영업자 이런 요식업 이런 경우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틀리죠. 예? 우린 종교인이고 엄격히 말하자면 그렇지만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죠. 뭘 바라는 거는 있으면 상대방한테 해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요번에 계룡산에 들어가시면 빌어주세요. 법사님 많이 빌어주셔야 돼요. 여보세요. 나 돈 5만 원 받고요. 산에 가서 당신네들 빌어주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밤이고 낮이고 전화 와갖고 예의 안 지키는 사람? 나도 이 사람입니다. 화가 나요. 인간적으로. 빌어주고 싶은 마음 없어요. 예의는 지켜주시고 최소한은 지켜주세요. 예전에 무병을 앓을 때, 다시 말해 신병을 앓을 때 진짜 용하다는 점집을 순례를 하고 다녔습니다. 내가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날까? 근데 그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무당들은 남자 무당이나 여자 무당이나 가리지 않고 개, 고양이 이렇게 이런 걸 많이 키우고 한 마리도 아니고 막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씩 거기에 빠져 살을까? 왜 이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은 이럴까? 그때는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신을 받고 단연간 무속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무당도 일부 몰지각한 무당들이 여러분한테 사기쳐서 마음에 상처내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당신네들도 우리 같은 무당한테 마음에 상처 주고 배신감 느끼게 해서 무당들이요. 왜 고양이 개 키우냐 하면 내가 답을 내드릴게요. 인제는 제가 느꼈습니다. 사람한테 하도 치이고 사람한테 배신감 느끼다 보니까 배신 안 하는 동물은 사람 배신, 주인 배신 안 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배신해도 그러다 보니까 개고양이를 많이 키우고 무당들 산에 기도 갈 때도 차에 태워갖고 가서 개고양이 항상 신경 쓰고 이러는 경우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복 받고 싶고 신령님께 뭔가 빌고 빌어서 소원을 성취하고 싶으면 신의 중재자인 무당한테 뭐 억만금 안 갖고 와도 좋아요. 그래도 최소한 자신이 바라는 게 있으면 최소한은 합시다. 그리고 그들도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마음 욱해서 나쁜 마음 갖게 하지 맙시다. 좋은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진심으로 빌어줄 수 있는 거고, 그럴 때 여러분도 성부를 보실 겁니다. 오늘 좀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네요. 감사합니다.